성경의 곳곳에서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은 지금의 지구, 우주는 종말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에 의하면 지구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억 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태양이 팽창하게 되면서 지구를 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구상의 생명체는 그보다 한참 전에 태양열로 인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는 암울하지만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구약에서는 야훼의 날, 심판의 날,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등으로 종말론적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종말에 대한 비전은 이 세계의 공간과 시간에 속한 것이었고, 예언자들은 지상의 낙원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었고, 예언자들은 지상에 낙원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으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임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미래지향적인 종말론을 말하는지 아니면 현재 지향적인 종말론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어느 정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메시아, 즉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고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묘사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따라 그들 가운데 실제로 현존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곧 재림할 것이며 역사는 곧 파국적인 종말을 맞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재림이 지연이 되면서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은 이 3세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무기한 지연된 종말론에 적응해야 했으며 점차 교회론과 종말론은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몸의 부활, 최후의 심판, 세계의 종말 등은 여전히 긍정되었지만 이제 먼 미래의 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종말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알지 못한 때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방문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1992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했고 단지 기독교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이들이 뿌린 전단지가 널려 있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학생들이 그 종이를 주워와서 제게 보여주며 휴거가 정말 있는지 묻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친구들에게 그 전단지 내용이 다 거짓이니 걱정할 거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미 선교회가 종말이 온다고 말한 10월 28일 하루 전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종말이 온다는
다미 선교회의 말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며 자라왔지만 워낙 사회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동일하게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지켜라. 예, 제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고 생각되십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밭의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여기에도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울면서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팔았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하니, 영생을 얻어야 하니 정말 아깝지만 내 재산을 팔아야 하겠구나,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소유를 팔아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했기에 자신의 재물을 남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들이 강제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후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돼? 난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억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에게 10,000원 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했으니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 학기 말인 6월과 12월 월급은 전부 학생들에게 도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관련 내용을 올린 것을 보시고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어제 마침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10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이 장로님의 마음, 이 마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분께서 소유한 천국이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동 자체가 복입니다. 이러한 일을 했으니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 자체가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다 지켜야, 재산을 다 팔아야, 원수도 사랑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했기에 계명도 지키게 되고 재산도 나누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구주를 영접한 순간부터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의 세상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곳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영생에 대한 용어는 상징과 이미지가 풍성한 언어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 부활한 육체, 새 하늘과 새 땅 등은 비유적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듯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자궁에 있는 아이가 다가면 어떤 세상일까 아무리 말해도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크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종말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은유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당연히 다른 물리법칙이 작용할 것이고 우리의 제약된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에 은유로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은 그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은유적으로나마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실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두루마루처럼 말릴 것인지, 천국에서는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고 천사처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반대로 종말에 대한 묘사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과학은 현재의 세상에서 작용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른 법칙들이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말은 과학을 초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초월하기에 문자적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한없는 소망을 담아 은유적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이러한 생각이 들면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을 다루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감신대에 탈북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한 10여 분 정도 계십니다. 그중 학부에 다니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게 되었는데 중국 정부가 다시 북한으로 송환을 하게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결국 한 명씩 한 명씩 굶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갇혀 있었던 사람들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평소보다 유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날 보면 죽어 있더랍니다. 죽기 전에 다시 살아봤던 삶을 주저리 풀어놓고 간 것이겠죠. 이 학생은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런데 한국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로 결심을 하고 오토바이를 탄 다음에 전속력으로 속도를 올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죠. 그리고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러한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시끄러운 소리가 귀로 들리고 구급대원들이 자신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그렇게 깨어났다고 합니다. 탈북한 다른 한 분은 자녀들을 북한에 두고 와서 자녀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알지 못하고 생사를 몰라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학기에만 학부생 중에 삶을 포기하려 했던 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이제 응급실 병원도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손 봉합하는 수술비도 내주고 데리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닥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지난주에 학교 이제 수업을 종강을 했는데 마지막 그 종강 시간에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신대에 와서 교수님께 종교 철학을 배우면서 이제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어쨌든 교수로서 감사했죠. 그런데 저를 감동시킨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학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만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제가 군목 시절 또는 교목 시절을 거치는 동안에 종종 들어왔던 이야기이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은 저에게 많은 여운을 남겼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의사분들이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들 중에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제 종교철학교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대략 한 200여 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었다, 그런데 깨어난 사람들이 경험했던 내용 중에 공통점들을 모아 본 겁니다. 병실에서 자기가 이제 임종에 가까웠을 때 간병인들이 이분이 죽고 있습니다, 아니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자기가 몸을 빠져나와서 이제 병실 주변을 보게 되었고, 자기 몸을 이제 소생시키려고 애쓰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었는데 이전의 물리적인 신체와는 다른 형태였고 원래의 몸 주위에 있던 물리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터널 같은 곳을 지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는 사람도 있었고 낯선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는 텔레파시로 소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밝게 빛나는 어떠한 존재자를 만났는데, 이 존재자는 어떤 신적 존재자겠죠. 사랑과 동정심이 넘쳤고 그들과 함께 즉석 비디오를 보듯이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일부는 저는 가고 싶습니다, 본인이 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일부는 그 신적 존재자가 너는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나게 됐다.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 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200여 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임사체험을 조사한 것이니 약간의 우리들에게 단서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시작된 과거의 사건이자 동시에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완성될 미래의 사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은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전부터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지금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이 시간 모두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죽음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관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빛이 우리를 인도해서 따라가 보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줄줄 흐르지 않겠습니까? 종말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언어로 표현하든 그 어떠한 기대를 하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전 시대, 지금의 세상은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소망이 너무나 강렬하기에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두근거림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기쁘고 떨리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여, 그분들이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에 지쳐 쓰러진 분들이 계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